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인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인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이 많은 저희들 뜻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니시면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으며 예배드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은혜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임하시옵고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주님과 교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희들 모두 되길 원하오며 정직이 의식으로 주님 능력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교회의 모든 일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새롭게 하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친히 주관하시옵고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어제는 뜻밖의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호프 선교회 소속으로 2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고향을 방문하셔서 잠깐 저희 교회에 들러주신 2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 만남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넘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 일, 또 복음 사역의 이야기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2분 선교사님께서는 2002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셔서 20여 년을 한국을 떠나서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밖에서 우리를 보는 아주 귀한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주목하곤 하는데요. 어제도 2분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20년 전하고 오늘하고 한국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너무 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 문제 하나에도 예민해져 가지고
서로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메달을 다 휩쓸다시피 하였죠. 그중에 안산 선수는 금메달 3개, 대한민국 최초로 양궁에서 금메달 3개를 따는 3관왕을 차지했죠. 근데 이 안산 선수로 인해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안산 선수는 20살 여성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이죠. 근데 이 선수가 이 경기에 나올 때 이제 머리가 이제 그 관리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머리를 짧게 커트를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남자 선수인 것으로 착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뜻밖의 문제가 되었어요. 몇몇 일부 남성 네티즌들이 이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를 문제 삼으면서 이 안산 선수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네티즌들은 페미니스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한 것 같은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안산 선수를 남성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뜻밖에도 꽤 오래 갔고 아직 경기를 마치지 못한 안산 선수에게 큰 마음의 짐을 주었죠. 다행히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 사회 20, 30대에서요 젠더 갈등, 남녀 성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20, 30대에서 이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할까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취직 문제예요. 요즘 남자나 여자나 다 취직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회가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중에요,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60%를 넘는데요. 그런가 하면 여성분들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다. 그러면서 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남녀 불평등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같은 단어들이 빅데이터에서 급상승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 혐오라는 이름으로 범죄가 저질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남성 편향 사회예요? 여성 편향 사회예요? 아니면 남녀가 평등한 사회예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어떤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가? 이 문제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여인의 본명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하면 성경 안에 이 마리아 말고 또 누구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부잣집 도련님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만 해도요 마리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이 시장터에 나가가지고 마리아야 부르면은 열의 9명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예컨대 그 사람의 출신 고향이랄지 아니면
아버지의 직업이나 또 아들의 이름이나 등등을 넣어서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오늘 이 마리아 이름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게 된 건 이 마리아가 막달라 지방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갈릴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 주로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셨고 저 북쪽 끝에는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가버나움, 회당,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릴리 서쪽, 시계로 보면 약 한 10시 방향 정도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뭐 하는 곳이었냐?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을 가공하고 훈제로 만들어서 내다가 파는, 수출을 하는 그런 무역업을 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 생선 가공 공장에 높은 굴뚝이 있었어요. 그 굴뚝의 이름이 막달라였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막달라가 되었고,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달라 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한 명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여기서요, 7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요, 숫자 7을 완전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귀신 7마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완전히 귀신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살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선 훈제를 드시고 싶었던 모양이죠.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을 것이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것이고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것이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고침받은 이야기는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생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그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나오죠.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무엇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여기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난주에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에서 나온 4개의 동사 중에 마지막 동사이죠. 4개의 동사 기억하십니까? 주저앉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4개의 동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손을 잡아 여인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더라는 말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섬기다라는 이 말이 똑같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어떤 마음으로요? 적극적이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디아코니아. 우리말로는 수종들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필요,
이 예수 공동체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추측해 보면 그녀의 집안이 생선 가공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집안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체포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때 남성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도 도망가는지. 베드로가 조금 더 버티긴 했지만 결국 다 도망갔어요. 자기의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두려워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누가요? 남성 제자들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것도 약간씩 다 달라요.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당하는 그 위험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슬퍼서 이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돌 무덤이에요. 돌을 파서 거기 시신을 모시고 그 돌 입구를,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거예요. 이게 그 장례식인데, 이스라엘의 무덤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돌에서 그 돌무덤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시신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에도 유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다 향을 뿌립니다. 향품을 바르면서 고인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무덤에 딱 찾아갔는데 세상에 돌무덤에 그 커다란 돌문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죠. 주저앉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은 시신까지 어디에다 유기했구나. 충격에 휩싸였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남성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남자들이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믿었는데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야. 여러분, 질문이에요. 어떤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까? 이 남종네들이에요? 아니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최측근 중에 측근인 그런 수제자급에 속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그녀가 어디로
것일까요? 왜 그 여인의 존재가 성경에서 지워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남성 중심의 저자들이 이 여인을 지워버린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 잡혔을 때 자기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갔고, 자기들은 실망해서 다 낙향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던 자기들이 부끄러웠을 것이고, 세상에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남자도 아닌 여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으니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의 존재가 껄끄러워서 남성 중심의 교회 역사는 그녀의 자취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여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성서적 해석까지 시도했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네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남자들이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 배 아프게. 그러면서 내놓은 해석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더 빨리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수다스럽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었던 남성들이요, 이 여인의 명예를 더럽히기까지 합니다. 500년경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누가복음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죄 지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런데 이 교황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발을 씻긴 죄 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여기 죄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냐? 이 죄가 뭔지 아느냐? 바로 이게 그 매춘 행위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매춘부였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매춘부였다. 아마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창녀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 뭐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요, 1969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성경 해석은 잘못된 거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전직은 매춘부가 아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150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이 얘기가 새겨지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매춘부를 먼저 떠올리고, 또 중세 때 막달라 마리아를 그림으로 그리면 항상 그 남성들의 음흉한 시선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바울과 테클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남성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위대한 인물이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썼고요, 기독교의 근간을 마련했고요,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성이 있죠. 이름이 테클라예요. 주목할 것은 이런 바울과 이 여성의 그 그림의 크기가 비슷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비슷하죠? 네. 작가가 의도한 건 뭐냐면 바울과 이 여인의 그 크기를 비슷하게 그림으로써 두 사람이 한 사역이 어떻게 하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약 30명가량 나오는데 그중에 10명이 여성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서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손가락과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훼손되어 있어요. 이 손가락을 들었다는 건 이게 성부, 성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바울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후대에 어떤 속 좁고 옹졸한 남정네들이 여성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여성의 손가락을 뭉개버리면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못됐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노예자가 엄연히 살아있던 현실 가운데서 그 시대에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세요. 본명은 김점동 여사님이신데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통역을 돕다가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 구개구순 어린 환자들을 수술해가지고 입을 깨끗하게 수술해 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시대의 남존, 여비, 여필, 종부, 삼종 지도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남녀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여자가 무슨 공부냐, 여자가 무슨 의사냐, 여자가 무슨 유학이냐, 손가락질 하던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에도 의사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병들고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 안에는 남성 성도, 여성 성도가 모두가 다 존중받으며 동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속 좁고 옹졸한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폄하하고 나보다 어떤 여성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면 그 하는 일들 막 폄하해버리고 평가절하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더 씌우고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일들이 오늘도 자행되고 있다면, 어떤 일은 여자가 할 수 없고 어떤 예배에서는 여자가 기도할 수 없고 어떤 직분은 여자가 맡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차라리 남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남정네들이 이 여인을 굳이 비난하지 않아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천한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녀만 비천한 사람입니까? 남자들도 다 비천한 종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수제자로 여겼는데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순간에, 부활한 순간에 그녀를 만나줬는데 후대의 남정네들이 그녀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속 좁고 옹졸한 남정네들에 의해 왜곡되고 폄하되고 지워져 버린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들에게 되살려내 드렸습니다. 그녀를 못된 질병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시몬 베드로이든 막달라 마리아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감사의 향기를, 성실함의 향기를, 진실함의 향기를 모아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안타깝게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홀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분들 계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막막하고 답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더위와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속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고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은 평생 주님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적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도 손 한번 흔들고 얼굴 보시면서 웃음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서 우리 청소년, 청년, 아동부 여름 행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1부, 2부, 3부 잘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견디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힘내셔야 되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김문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으셨는데 미얀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긴급하게 한국으로 후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습니다. 저는 이 총회 결정을 감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비용이 1억 3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1억 3천을 들여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고민해야 돼요. 이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총회 결정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총회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또 서로 나누어져야 하겠죠. 또 이 선교사님은 부산노회 소속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주신 사랑의 헌금으로 이 앰뷸런스 비용 20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일 하는 데고요. 이런 일은 고민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일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석 형제, 우리 이행만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백혈병이 다시 재발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박정선 권사님, 우리 작가이신데 존재와 사유라는 문학 평론집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이용자 성도님 성경일동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2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우상은 또 아비가일 청년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장신대에 입학하여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떠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영상으로 코로나 상황이어서 앞에 올 수는 없어서 영상으로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상은 아비가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현교회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현교회에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사역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대한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이 많이 늘었네요. 영어로 할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우리 교회에서 또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먼 훗날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시몬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는데 그 악한 세상에 맞서서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예배 현장 그리고 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우리 의료진 공무원들 위해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